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제가 뭐냐?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한 절씩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게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용어들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게 보시면서 또 제가 그냥 갈라디아서를 봅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목을 붙였죠.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냥 그랬는가 보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오늘 이제 그 첫 개요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어디냐?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중부 지역 정도가 이제 갈라디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내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내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렇게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 첫 번째로 율법주의와 믿음의 복음. 이 두 가지에 대한 갈등이 되게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구성원이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라든지 다른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신자들이 지금 한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복음은 좋았는데 이제 계속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 이제 자기의 옛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 신자들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할례. 그러니까 율법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유대인 신자들의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이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분쟁과 갈등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애초에 그 복음의 원래 본질의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뒤쪽에 보면은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알아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게 맞아.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우리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집, 자존심, 기준들, 복음 안에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복음은 맞는데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 바울의 사도권 문제. 그러니까 사도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만 사도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케이스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도를 세웠죠.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어떤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메신저를 공격해버리면 그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죠.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도 맞아? 너 사실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이랑 같이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이랑 같이 공생에 같이 있었어? 아니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그런 다시 말하면 족보도 없는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과연 맞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1절 12절에서 보면 나는 내가 사도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난 직접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내가 정식적으로 내 복음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갈등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참 재밌는 거는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는요 항상 이런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소리가 있고 분쟁이 있고요. 근데 훌륭한 교회 때문에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요 복음은 전달돼요. 사람이 만든 건물, 조직 다 무너집니다. 근데요 복음이 전달돼요. 놀랍죠. 왜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복음이 전달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너무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한 게 뭐예요? 결국 바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오해하게 하니까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성도들은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거 사단은요 메시지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뭐 다 여러 가지 해요. 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하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결국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베드로와 이 바울 간의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이랑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이 딱 오자 갑자기 먹는 것을 그만두고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망갔죠. 왜냐?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유대교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이제 지적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건 이런 문제와 갈등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참 놀랍죠. 인간의 모질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요 오히려 이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고 이 복음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정리되어지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갈등만 보지만 하나님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복음이 오직 되게, 내 안에 그 복음이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오해하기입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이렇게 수준 낮게 하진 않겠죠. 그러나 여기에 자꾸 뭘 더합니다. 내 수준을 더하고요. 또 내 경험을 더하고요. 여러 가지가 자꾸 그렇게 더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을 갖고 싸우진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내용을 갖고 싸우진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하여서 각자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갈라디아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이런 건 먹지 말아야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모세 율법은 지켜야지.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렇게. 사단은 이런 식으로 복음에 뭔가 더해지면요, 그때부터 이게 뭐가 되냐? 다른 복음이 됩니다. 어떤 명품이 99% 오리지널 명품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진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비슷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99%, 99.9% 똑같은 5만 원짜리를 드리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그걸 보고 위조 지폐라고 해요. 99.9%, 0.1%라도 다르면 그거는 위조 지폐가 되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섞여져 있는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복음이 됐다 안 됐다 변해지면 참 우리는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분쟁들과 다툼과 또 시간, 인생의 낭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다른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구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복음이구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이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돌아봐 줘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아담한테도 얘기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있었지? 아담은 그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있을 필요 없는 나인데 이거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꼭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게 비춰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가지라도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내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하나라도 바뀌어서 가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자꾸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메신저와의 갈등입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죠. 네 사도 아니야. 너 족보도 없는 게 네가 말하는 복음은 틀린 복음이야. 왜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물론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율법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이 강단입니다. 결국 이 강단, 교회는요,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단합도 해야 되고요. 재밌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게 절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말씀 없이 그런 것만 하다 보면 결국 그런 거 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좋게 하다가 어디 뭐 놀러도 가고 뭐 재밌는 프로그램 그 준비하다가 서로 의상하고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사단은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메신저와의 갈등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체가 뭔가 대단한 분이셔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임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이 결국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면 사단이 틈타는 그 틈을 내가 없애는 거예요. 사단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만 전달되지 못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거든요. 한나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나도 내가 너무 슬퍼서 기도하러 왔는데 술 좀 끊어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한나가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감정과 자존심이 상해서 좀 당신 아들이나 잘하세요 하고 문을 막 차고 나가버렸다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주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울음이 그치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입덧을 하고 임신 테스트기 확인해 보니까 임신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아들이 생겨서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서 돌아가서 울음을 그치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요. 물론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대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강단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빨리 먼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요, 학교에서 자녀가 선생님과 뭔가 갈등이 있을 때는요, 그 선생님을 같이 욕하기보다는 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 존경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잘 원만하게 해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왜냐? 선생님과 갈등이 있으면요, 자녀는 그 시간에 수업에 집중을 못해요. 수학 선생님과 나빠지는 게 아니라 수학과 멀어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단은 그래서 메신저와의 갈등, 이 강단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여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교회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래서 이 강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작할 때마다 매일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사실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냐? 베드로와 바울이 갈등했던 것처럼 동역자 또는 성도와의 갈등. 둘이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갑니다. 가정 안에서 둘이 이렇게 자녀와 또는 부부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해요. 희한하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둘이 싸워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제한이 되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갈라디아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내게 있는 다른 복음을 발견. 그리고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들이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아주 엑기스 정수가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강단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은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 것 같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문제예요.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한 지가 아주 옛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체험한 게 언제십니까?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를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랬다면 얼굴이 아주 그냥 이렇게 빛나고 웃고 감사하고 그렇게 오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는 봤으나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이번 주에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지지가 않아요. 삶이 크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강단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 크게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고개 쌓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옛날의 체질대로 내 성격이 왁 하고 나가기 이전에 이제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얼마나 많이 체험된 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구역공과의 실천사항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고백하라고 말씀드렸죠. 언제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참 삶이 내 뜻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게 하려고 내가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걸 안 도와주시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이 진짜로 우리가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성도의 교제 회복. 성도 간의 교제 회복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불리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만 보고 가는 거 교회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사역자의 만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의 교제 회복을 우리는 구역, 또 말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나의 믿음,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사역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 간의 교제를 다 끊어놓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지체입니다. 지체는 서로 돕습니다. 근데 지체가 서로 협조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신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신앙적인 내용들을 같이 나눈 상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다면 내가 친구 만나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만 많이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나눠보세요. 실천해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뭐 좀 처음부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기 힘들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번 한 주간 넌 이번 주 강단 말씀 어떤 거 붙잡았어? 아니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눠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무조건 그 교회 안에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산교회 이 구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교회라는 시스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구역이에요. 구역 예배 드리세요. 또 하나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정말로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이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갈등이 결국 어떤 시간표가 됐냐?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확인하고 오히려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내게 있는 다른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사 내 삶 속에 그 강단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들과 나눴을 때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말씀 운동의 흐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1절에서 5절 이 부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학구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첫 인트로라고 하죠.
첫 시작에 사실은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만 이해해도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는 것이고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 전체 내용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보면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말이 길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점점점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버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성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또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 지혜와 나의 어떤 전략과 나의 열심만으로 내가 여기 왔다면 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그 자리까지 누가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물이 없으면,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뭘 합니까? 불평, 원망, 또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렇게 불평,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잖아. 내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여호와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데리고 왔어.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고백할 수 있으나 내 삶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어떤 감정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은 내 노력, 내 힘, 내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왔는데 왜 안 되지?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럴까 싶지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적어도 내 자녀는 그 나이 때 복음이라도 들었지 나는 그때 복음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복종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자녀한테 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을 보면서 벌써 불신앙부터 내 마음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을 자꾸 돌이키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기서 회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나열해서 이것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차원의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는 내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으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수많은 열매들로 우리 삶에 가득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말씀이 들릴 때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서 왔다가도 그렇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말은 그냥 자포자기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들로 너무 가득하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내 마음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불신자들은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라도 있지만 우린 그럴 의욕도 사실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 돌아서 있었구나. 예배 시간에 그 회개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와 믿음의 도전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내 몸을 돌이키고 돌이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빛의 자녀답게 앞으로 하나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공과 때도 계속 실천 사항들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회 많이 다녀서 수동적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해 볼 때 굉장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죠. 되게 막 부끄럽고 힘들지만 또 복음도 전해보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전도들을 하면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체험하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때로는. 그런데 우리 삶이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이지 그게 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냐? 믿음의 도전입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해 봤더니 역사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작은 도전들을 계속 말씀에 의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도전 없이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마치 자녀가 계속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자녀에게 100점 맞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지혜 주시옵소서 하고 문제를 찍으면 하나님 답을 다 알게 하여 주사 100점 맞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 100점 맞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뤄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빛의 자녀임을 알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다운 선택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오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왜냐, 그 기도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내게 쉼이에요. 결국 그 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한 사람이 되길 자꾸 원하는데 우리는 뭘 해주래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라고 자꾸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숙한 이야기도 하지만 시작은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아픕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대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라는 말은 안 들어주셔도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될 때까지요. 내 자녀를 보며 내 남편을 보며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될 때까지요. 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그 상대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전달되냐?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전달돼요. 그래서 제가 성숙한 내용은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힘든 거 있으면 그 힘든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수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의 지향점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의 시작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을 때는 알겠지만 막상 현실에 가면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 안 해.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온 거 아니야.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혈통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혈통으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구원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되게 하셨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2절 3절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고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높디 높으신 그런 하나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드실 때마다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지금 결국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돼서 상황이 나아질 어떤 조짐이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거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그 평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있길 바란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참 든든합니다. 저도 이거 잊고 사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루를 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 지금 더욱더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뉴스를 보면 항상 불안하게 만들지 안심하십시오 이런 적은 없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떤 과도기거든요. 그 평화로웠던 그런 시대가 끝나고 뭐 글로벌, 예전엔 지구촌 한 마을 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서로 이제 자기 나라 중심주의로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하죠. 예전엔 미국 하면 어떤 이미지였죠? 미국은 정의의 나라고. 뭔가 영화 보면 미국은 항상 정의의 사도고 러시아나 저기 공산 국가는 막 나쁜 나라로 비춰졌는데, 지금 보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다 지 나라 중심. 적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다 자기 중심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근데 그런 상황,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생깁니다. 아, 이게 맞는 걸까?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내가 과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버텨왔으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단어에 여러분들 마음에 큰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강의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게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들어갔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뭡니까? 주인이죠. 선한 목자. 내 인생의 주인. 아버지시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좀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린 무엇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죠? 무엇이 내게 안심을 가져다 주죠? 사실은 내가 불안한 까닭은 이 두 가지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게 너무 막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건강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거 두 개예요. 결국은 이걸 볼 줄 아는 것을 보고 영적인 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을 친히 이끌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지금 제가 아까 어떤 갈등이 있다고 했죠? 율법이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의 행위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그런 율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자처럼 사는 것이 결국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성령의 감화를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라.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또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엔진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헌신. 여기서 전도와 선교가 나와야 되고요. 때론 이 감사함 때문에 내 생명 또한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 하나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죄인 중에 가장 괴수인 나를, 만삭되지 못해요 나 같은 이 모질한 나를 사도로 삼으사 이방인을 위한 택한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삶,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제1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찬송가를 부르는 어떤 주크박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깨닫는 만큼 깨달을 때 그런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시작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드렸죠.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 이 참된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강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일날 그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흘러들어와서 그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일하신 내용들을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그것을 나눌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